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3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21쪽 에스겔서 43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21쪽입니다. 에스겔서 43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케 하고 그 속죄 제물에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에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 불사르. 다음 날에는 흠 없는 수렴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 드려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 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 떼와 떼 가운데서 흠 없는 숫양 한 마리를 드리되 나 여호와의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 때 가운데에서 수양 한 마리 흠 없는 것으로 갖출 것입니다.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 죄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에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3장 앞에서부터 이제 번제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번제단이 규격이 어떻게 되고 밑마침부터 시작해서 1층, 2층, 3층 그리고 계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계단이 동쪽으로 나 있다고 되어 있었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들어왔습니다. 그 전에 8장 에스겔서 8장 8장부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범죄함으로 그리고 그 성전을 더럽힘으로 거룩하지 못했던 그 성전이 원래 여호와의 성전이 거룩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가서 다 뒤엎으셨죠. 정결케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더러웠기 때문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케치 못하게 했던 그 성전을 8장부터 11장 그 거룩하지 못했던 그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동쪽으로 떠났습니다. 동쪽이 어디입니까? 해가 지고 죄송합니다. 해가 뜨는 곳이죠. 여호와의 영광이 해가 뜨는 그곳으로 떠나가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에스겔서 43장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여호와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새 성전으로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번제단, 성전 중앙에 있는 번제단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번제단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곳.
예물을 드리는 곳, 그곳이 번제단 아닙니까? 이 예물을 드림을 통해서 정결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물은, 제물은 피가 있습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합니다. 이 생명을 통해서, 핏부림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피로써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예수스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절에는 제단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 오늘은 이 번제단에서 예배 의식을 어떻게 드리는지, 제단의 정결 의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한 번 더 좀 묵상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4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우리가 이 40장부터 43장까지 성전에 대해서 측량을 계속 하게 하셨거든요. 왜 하나님은 이 새 성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것은 몇 규빗이고 이것은 몇 규빗이고 이것은 몇 자고 왜 그렇게 측량하라고 하셨을까? 이 의문은 여기에서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인자야라는 것은 에스겔을 이야기를 하죠. 에스겔아,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성전을 봄으로써 자기 죄를 부끄러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봄으로써 어떻게 우리 죄를 부끄러워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죄를 부끄러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성전에서 행했던 일들과 지금 보이는 새 성전의 모습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죄 가운데 있으면서 죄를 죄로 여기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우상을 숭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몸과 마음을 더럽히고 다시금 이스라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난 죄 없어. 나는 우상 섬겼지만 하나님도 같은 신 아닌가? 여기도 신이고 바알도 신이고 아세라도 신이고 하나님도 신이야. 두 발을 같이 갖다 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뻔뻔히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죄를 지었습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면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요? 사이코패스는 사람을 죽이고도 큰 잘못을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1997년에 세상을 떠들썩했던 지존파가 있습니다. 이들은 1200명에 달하는 백화점 고객 명단을 입수를 해가지고 범행 대상을 삼았습니다. 이 좀 부유한 집안들, 중산층 그런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전라남도 영광군에 지하 아지트를 만들어서 창살 감옥을 만들고 사체를 응닉하기 위해서 시체 소각시설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연쇄살인을 벌였습니다. 이 씨라는 여성분이 있는데 그분도 잡혔다가 우연치 않게 너무 극적으로 풀려났습니다. 이 씨의 신고를 통해서 지존파의 모든 일행이 범행에 대해서 전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지존파가 무고한 시민을 납치해서 살해한 다음에 토막을 내서 불로 태웠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존파 조직원들은 범행을 후회하거나 뉘우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김현양이라는 이 범죄자는 오히려 웃으면서 난 인간이 아니야. 그래서 다 잡아 죽이려고 우리 엄마도 내 손으로 못 죽여서 한이 맺힌다 라는 이야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지존파들은 죄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어떤 것이 제대로 된 삶이냐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밥 한 끼 잘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 불만이 쌓이고 그들끼리 뭉쳐서 똘똘 뭉쳐서 이런 범죄를 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교회 이재명 집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담임 목사님인 옥하는 목사님이 말렸습니다. 하지 마라. 그들은 안 될 것 같다. 그냥 기도해줘라. 그런데 이 집사는 그들 가운데서 김현양이라는 자를 결국에는 구원을 시켰습니다. 나중에 목사님이 이재명 집사님에게 칭찬했습니다. 나보다 더 멋지고 훌륭한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주님 앞에 회개했다고 합니다. 김현양은 죽기 전에 이재명 집사님에게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집사님, 생각해보면 제가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제 눈이 무엇인가 가려져 있던 것들이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죄에 대한 대가로 죽지만 세상에서는 죽음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 생각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며 눈물만 흐릅니다. 저는 요즘 늘 찬송을 부릅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을 안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지만 믿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속담을 안 믿냐면 사람은 절대로 안 바뀐다 라는 속담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바뀝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꾸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능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에스겔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한 충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예언자들의 예언대로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성전까지 모두 짓밟혔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무너진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김으로써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새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마음과 새 뜻을 주었을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입니다. 이 새 성전을 통하여서 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새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에스겔서 43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굳어진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들어왔을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는 회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너무 얼굴이 아름답고 그분은 너무나도 해맑고 티가 없기 때문입니다. 해맑은 어린아이들을 볼 때 어른들은 생각합니다. 나도 저때로 돌아오고 싶다. 저렇게 순수하고 해맑았던 그때로 돌아오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한도 끝도 없어 보입니다. 너무 깊이가 있어 보입니다.
너무도 정결하고 거룩해 보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봤을 때 우리는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우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 죄가 드러나고 모든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으로 우리의 얼굴을 다시금 들게 하십니다. 고개 푹 숙였던 우리의 얼굴을 다시금 들게 하십니다. 현웅아, 나를 봐. 괜찮아. 괜찮아. 내 예수의 피로 너를 정결하게 했지 않니? 괜찮아. 얼굴을 들어. 내 눈을 바라봐. 그리고 성전을 통해서 굳어진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새 일을 행하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번제단의 그 역사들 함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새 일을 행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이 성전에 대해서 측량하라. 이것은 몇 규빗이고 몇 규빗이고 측량하라. 측량한 것을 보고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라. 그냥 측량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의 율례를 행할 때는 이렇게 하라. 이제부터는 하라라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율례를 행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43장 12절 말씀,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라 가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성전의 법에 대한 대표되는 말씀입니다. 성전의 법은 거룩하니라. 오늘부터 읽을 말씀들이 율례에 대한 말씀들인데요. 대표되는 말씀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전의 법에 대표되는 말씀. 산 꼭대기 지점 주위에 있는 지극히 거룩하니라.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거룩한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번제단에 대해서 봉헌에 대해서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 자체가 너무 어렵지 않고요. 5분 안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금방 보면서 같이 한번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단에 정결케 하는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피를 뿌리는 규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피를 제물의 피를 다 빼가지고 그 피를 그릇에 담아서 제단에다가 뿌리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먼저는 번제단에다가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피 흘림 없이는 정결케 함이 없습니다. 보혈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모든 악한 영들을 몰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보혈에 대해서 이따가 한 번 더 묵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말씀 19절 말씀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 하여 내게 수종 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어린 수송아지를 가지고 속죄 제물을 삼는다는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 시작.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자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이 어린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네 뿔과 맨 위에 제단 위에 또 뿔이 있거든요. 뿔과 그리고 귀퉁이랑 여러 귀퉁이에다가 이 피를 발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피의 능력은 사람뿐만 아니라
물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합시다. 예수님의 피는 여러분 사람뿐만 아니라 물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손수건만 가지고도 사람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잖아요. 그럼으로써 유월절을 그 장자의 죽음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기도합니다. 속으로. 기도해 주실 수 있으면 손을 이제 대고 기도를 해줍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십시오. 예수의 피로 덮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떤 곳에 장소에 찾아갔을 때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건물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이 건물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그리고 때로는 문이나 벽을 붙잡고도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십시오. 이것은 제사장들이 했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9장 21절 2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피를 장막과 모든 그릇에 발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물건도 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정결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합시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21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그 속죄 제물에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의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지며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나와 있는데 정결 의식을 할 때 속죄제의 짐승은 그 진 밖에서, 그러니까 성소 안에서 불사르는 것이 아니라 진 밖에서 불사를 놨었습니다. 22절 말씀. 다음 날에는 흠 없는 숫 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 드려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그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둘째 날은 수송아지가 아니라 숫 염소로 동일하게 정결 의식을 또 진행을 합니다. 자, 23절 24절은 이어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 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흠 없는 숫 양 한 마리를 들이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정결의식이 마친 이 둘째 날에 수송아지 한 마리 그리고 숫 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소금을 쳐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소금을 뿌린다는 것은 이제 소제를 드릴 때 소금이 없이는 그 제물을 드릴 수가 없었거든요. 소금을 소제를 드릴 때 항상 뿌렸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에선 좀 재미있게 정결 의식일을 할 때 소금을 뿌렸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5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옥에서는 벌레도 죽지 않으며 불이 꺼지지도 않는다. 모든 사람이 소금 절이듯 불로 절여질 것이다. 무서운 말씀이죠. 소금을 뿌리듯 불로 절여질 것이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하겠는가? 서로가 소금을 지니고 화목하게 지내라. 소금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맛을 잃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소금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금을 통해서 음식이 더 감칠맛이 느껴지고 이 음식의 그 맛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소금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은 화목하게 하는 성질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소금을 통해서 이 예물에 뿌림으로써 화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25절 말씀, 26절 말씀도 이어서 읽어봅시다. 시작.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수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죄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이렇게 7일 동안 제단을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려서 정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계속적으로 정결 의식을 가진다는 것인데 그만큼 거룩을 강조를 한 것입니다. 43장 12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거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번제단은 거룩할 수 있는 매개차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여러분 씻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날마다 더러워지잖아요.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죄 지었어요. 저 어떻게 하죠?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으면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그러면 씻겨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100% 완벽하게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날마다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7일 동안 이렇게 거룩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거룩하게 나아갑시다. 마지막 2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와, 8일까지 하네요. 자, 마지막 7일까지는 정결 의식을 다 했고요. 8일에는 제사장이 와서 이제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서 즐겁게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해져야 하나님과 뜨거운 교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 할렐루야. 8일이라는 숫자는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숫자 8은 고대부터 특별한 수로 여겨졌었는데요. 숫자 7이 일주일을 7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숫자 7은 근원으로 회개한다는 의미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즉 좀 순회한다. 계속 근원으로 돌아간다. 우리가 7일 동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7을 완성시키는 숫자를 8로 의미를 합니다. 또한 8은 신적인 완전한 수 3, 성부, 선자, 성령, 그리고 은혜의 수 5를 합으로 부활을 상징을 합니다. 중세 신학자들은 예수의 헬라식 표기인 예수수가 888이라는 값을 가지기 때문에 성스러운 숫자로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8번째 알파벳은 헤트인데요. 이 헤트는 숫자로는 8로 의미를 하고요. 구원과 재창조를 의미를 합니다. 죄로 인해 막힌 담을 허시고 구원의 길을 여신 예수와도 그 뜻이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그래서 7일 동안은 정결 의식을 가지고 8일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구원의 숫자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에 나오는 이 성전은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시금 말씀드리면 이 성전은 우리를 뜻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 되시고 우리도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날마다 정결하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